오늘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친숙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s. 예외가 없는 룰은 없다. 아무리 스트릭트한 그런 룰이 있다고 해도 또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예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쓰실 때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부르신 예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모두가 평범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좀 유능하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좀 유능하다 싶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나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 아주 좋은 예죠. 모세의 단점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앞에 서야 되는데 앞에 서기만 하면 우물쭈물하고 또 버벅거리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유능하다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출신 성분도 좋아서 순수한 히브리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는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좀 유능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급하시니까 하나님의 원칙도 파괴해 가면서 이런 사람을 필요할 때는 또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제1세기, 그러니까 복음이 막 이방 세계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이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열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세웠어요. 나는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그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서는 그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지역도 너무 넓고 너무 광활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많은 일을 하실까?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 생각에도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니까 이 스페인이 이 세상의 끝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밖에는 몰랐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도 파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 유능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 복음 외에는 다른 걸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썼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서두에서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 1세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서 뭔가 하나님께 한 방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됐는가 하면은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가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일 때문에 유대의 공의회 산헤드린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산헤드린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가 하면 이 사건 때문에, 아니 이 사람 우리가 늘 봐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됐지? 어떻게 일어나서 걷게 됐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사람의 사건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 사건을 복음 전파의 기폭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나사로의 사건과 비교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이 또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단순히 그냥 그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냈다, 거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렸다, 이 얘기가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왔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산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쿡 찔러도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도로 연변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모여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누군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그만큼 이 나사로의 사건은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걷게 됐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3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천만다행으로 여기십시오. 하루에 1번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오후 3시에 그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9개가 있어요. 이 성전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북쪽으로 문이 4개가 있고 남쪽으로 4개가 있고 동쪽으로 1개가 있어요. 그 동쪽에 나 있는 1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Beautiful Gate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문도 있지만 그런 문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이 Beautiful Gate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2 사람이 이 사람을 아주 뚫어지게 열심히 집중해서 바라봤다.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Peter and John looked at him intently. 굳이 성경이 그런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봤다 그러면 될 텐데 intently look at him, 그를 봤다고.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fixing his eyes on him, 그에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다고요.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돈이나 주려나 하면서 이 2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요. 물론 그 뒤에는
뭐 내가 너에게 뭐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아니 두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뭔가 돈을 주려나 하면서 사도들을 바라봤어요. 이 짧은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다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봤더니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계속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꽉 잡는 거예요. 아마 꽉 잡으면서 놔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뭐 그런 말씀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나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았어요. 사실 이 사건이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아마 두 사람이 꽉 잡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낫게 하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거기 있었던 몇 사람이 그걸 봤을까 말까,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도를 꽉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문 아는 자 가지고 매일같이 동냥을 하던,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두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몇 번씩 강조해요. 이 사람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바라보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사도가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돈을 주려나 하면서 두 사도를 또 바라봤고,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두 사도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때 이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줬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주는 대신에 당신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일어나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게 됐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생생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짧은 대화가 뭔가 좀 말이 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는데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대화가 결코 쉬운 대화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아마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갖은 수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낫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모든 수를 다 동원해봤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거 많죠. 당장에 돈이 있어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많죠.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원하는 거 많죠.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 앞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소망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약점이라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정말 구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몇 푼 돈을 구하고 그거 기도하지 않고 입을 옷이나 주십시오. 그거 구하지 않고 뭐 어디 잠잘 데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보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그건데 그거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눈길로부터 들려오는 그 내적인 음성,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그 형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두 사도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40살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40살이 넘었대요. 나면서부터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걷게 된다, 내가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희망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그런 레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사실, 구해야 할 것, 이것은 한 번도 내가 기도해서 빼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구하지 않고 몇 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빵 사 먹어야 됩니다. 옷이나 주시죠. 잠잘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나. 40살 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공회가 열렸어요. 이 공회는 뭐 아무 때나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공회는 정말 그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70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다가 이상한 장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지난번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생겼다고 하는 거, 뭐 없는 거 다 나눠 쓰고 그랬다고. 돈도 나눠 쓰고 possessions 다 나눠 쓰고 뭐 프로퍼티도 팔아가지고 함께 나눠 쓰고 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기뻐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런 얘기 읽었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가면 4장에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게 나와요. 4장에. 그 의미가 뭘까요? 2장에서 잘 못 깨달은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달으라 그래서 또 한번 썼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3장에서 이 사람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사건의 여파가 4장까지 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고, 이 사람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 사람 사건 때문에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얘기는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낸 거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게 된 얘기, 내가 그 이름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얘기, 나의 삶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생각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널리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써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낼까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젠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거기서 본 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본 얘기, 예수님 때문에 걸은 얘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얘기,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나도 이 사람처럼 복음 때문에 걷게 되고 복음 때문에 보게 된 얘기를 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다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